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내 생명이 넘치리니.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0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까지 밤하라 일컬었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셔서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랜만에 만나서 맥을 안 잊어버렸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20장은 이제 1절부터 20장 전체가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쭉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20장 1절로 가보시겠습니까? 거기 이제 일곱째 해 다섯째 날 열째 날에라고 이제 날짜가 표기가 나와요. 여기는 이제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 에스겔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정확한 연대의 기준이 없는 시대라서 그래서 7년 5월 10일 날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에스겔에게 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8장에 가면은 6년 6월 5일에 이제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쉽게 이해하면 사람들이 이제 무당을 찾아가는 거죠. 무당을 왜 찾아갑니까?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뭔가 한계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묻는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온 이유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이제 여러 가지 형편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물으려고 이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절에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물으러 왔는데 하나님이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 묻지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절 이하부터는 왜 그러시는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26절까지 쭉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들이 싫은지. 그리고 이제 그 얘기의 요약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요약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까지는 조상들의 우상 숭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의 우상 숭배인데 요 얘기가 지금까지 한 얘기예요. 26절까지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2절은 지금 있는 백성들이 하는 우상 숭배. 지금 있는 사람들이 하는 우상 숭배. 그래서 거기 이제 주어를 보시면 27절에는 너희 그들이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27절 보시면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이렇게 말하죠. 28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다니 그들이 이렇게 쭉 하죠. 이게 29절까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했던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 가서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뭐죠? 지금 이제 에스겔의 얘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죠. 너희가 조상들의 풍성을 따라 너희 자신을 주어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31절에 가면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1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으로 말며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용납 못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1장 그 20장 1절에서 했던 얘기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고 쭉 해서 이제 대답하지 마라. 대답해 주지 않겠다 하는 얘기가 이제 하는 게 한마디로 이제 거절당한 거죠. 하나님의 이제 오심을 구하러 왔는데 이제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20장 오늘 본문까지의 주된 이제 문맥의 흐름입니다. 이걸 잘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이제 묵상을 해볼 게 있습니다. 26절까지 보여준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린 거예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의 역사를 해왔는가를 쫙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또 용서하시고 또 불순종한 것을 또 용서하시고 이게 계속 반복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역사를 쫙 계속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20장 에스겔 20장의 시각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불순종과 배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불순종과 배신입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에 내 인생의 키워드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을 탁 떠오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의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키워드가 뭔지는 아시죠? 네.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하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봤을 때 딱 떠오르는 키워드가 뭐냐면 불순종과 배신. 하나님이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고 끊임없는 축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끊임없이 계속 불순종하고 배신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셨을 때는 어떻게 할까 하는 거예요. 뭐 이미 경험하시겠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목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각인된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면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역자다 하는 각인된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이미지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만일 그것이 불순종과 배신이라는 이미지라면 문제가 있겠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부 사이도 부부 이제 초년생과 한 30년, 40년 산 부부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부부가 이제 30년, 40년 살았을 때에 내 배우자에 대한 이미지가 뭘까?
평생 이놈의 인간 믿을 수가 없고 평생 자기밖에 모르고 평생 나한테 상처를 준 인간이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르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평생 참 이 사람 신실한 사람이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평생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이 있을 수는 있겠죠. 크고 작은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인생의 키워드가 뭘까? 인생이 어떤 거니까. 저는 이제 사역자니까 또 사역자로서 이제 성도들이 저를 봤을 때 저를 어떤 사역자로 볼까? 또 하나님은 나를 사역자로 부르셔서 쓰셨는데 하나님이 나는 어떤 사역자로 볼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의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키워드가 뭐냐면은 불순종과 배신이었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들에게 또 분노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인생을 베풀었는데 그들은 콜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얘기는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고 거기 정착하게 만들었는데 기껏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하나도 고치지 않고 하나님께 물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반응하시겠냐? 하나님께서 거기에 반응하시겠는가? 이것이 이제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발성이 아니에요. 부흥의 기간 동안에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부흥회를 보면서 제가 이제 느끼면서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우리 부흥 강사님이 그 설교와 내용과 모든 것들이 30년 전 들었던 설교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목사님이 참 은혜로운 말씀도 하셨고 말씀이 다 좋은 얘기고 맞는 얘기인데 제가 30년 전 들었던 설교예요. 패턴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0년 전과 지금은 다릅니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뭘 고민하셔야 되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뭘 고민하시고 뭘 얘기하셔야 되는 것인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보면서 너희 조상들의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오늘까지도 그렇다. 너희도 그렇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과거의 조상들의 그 수많은 역사를 보고 배우거나 적용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것이 이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상들의 죄를 보고 그 이제 거울이 돼야 돼. 좋으면 좋은 거대로 거울이 되고 나쁘면 나쁜 거대로 거울이 돼서 그것이 자녀들의 삶 속에는 뭔가 다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조상은 조상이고 나는 나고 그냥 계속 그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반복이 되는. 그러니까는 이들이 하나님께 와서 물으러 오는 게 의미가 없는, 하나님 편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또 해주면 또 반복일 뿐이에요. 또 그 역사의 구례가 또 반복이 되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선배들의 세대와 믿음의 생활, 우리 부모 세대의 믿음의 생활, 그것이 자녀들에게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격자예요.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형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관계 형성. 그래서 그 관계가 계속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어요. 관계라는 것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대표적으로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자녀들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변해요. 자꾸 자라면서 그 아이들이 크고 머리도 크고 자기 생각도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아이들은 달라지고 변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어렸을 때 내가 내 아이를 알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내가 내 아이를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근데 아이들은 변합니다. 특별히 이제 가장 많은 변화가 오는 시기가 사춘기예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아이가 엄청난 변화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부모가 자녀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얘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근데 들으세요? 아이들의 얘기를 들으세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들의 지혜가 틀린 것도 아니에요. 다 맞는데 문제는 아이들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내 아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하고, 이거를 알아야 뭐 주거니 받거니가 이게 되는데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듣는 얘기인 겁니다. 부모의 얘기를 듣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그런데 인간도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자기 배우자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알겠는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는 열망, 하나님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려는 열망이 좀 우리는 적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다 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지, 이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거절하시는지, 거절하고 답변하지 않으시는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면 훨씬 더 우리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실수를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